따라할까요? 갓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에는 모세, 세 번째 시간에는 야베스. 오늘 누굴까요? 엘리야. 엘리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갓생은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갓생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삶,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갓생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 오시고 45년에서 5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이고, 그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의 믿음과 행함의 조화를 강조하는 서신이었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인내와 기도, 그리고 삶으로서의 행함을 강조한 책이죠. 야고보서를 읽었던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었던 12지파, 즉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한 이민자들이 아니라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유대인 공동체로부터의 배척 속에서, 경제적인 착취와 빈곤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했던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기 이 사람 엘리야를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아합은 정말 손에 꼽히는 악한 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이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게 정말 기도했고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뭄 가운데 또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는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정은 감정과 본성, 그리고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은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아픔을 경험하고 똑같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품이다 였다. 이것은 그가 무슨 초능력 같은 초인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완벽했던 성자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약점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두려움도 경험했고, 피로를 겪었던,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짖는 반면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경험도 있었고, 번아웃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다시 내리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내린 이 기적은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야고보는 가르쳐주면서, 이를 통해서
보통 사람도 우리 같은 성정을 가진 엘리야가 한 일을 할 수 있다. 믿음과 기도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연단과 이 어려움에 속에 있는 성도들이여 희망을 가져라.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네 가지 영적 갓생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갈까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은 믿음의 삶.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초반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당시 유대 전통에서 엘리야는 초인적 영웅으로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탈무드나 미드라시라는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거의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호모이오 파테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감정, 같은 고통, 같은 연약함을 가진 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초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두려워했고 지쳤고 엘리야도 절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갓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걸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았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바알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라고 강요했던 그 시대에 그는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이름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았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어디서 머뭇거리고 있냐,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하고 따르라, 머물거리지 말아라, 이렇게 도전했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비를 내리고 농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했고요. 아세라가 땅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를 내리는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기면 풍요가 임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풍요도 믿는 혼합주의가 그 이스라엘 백성에 팽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비를 주관하시는 분, 곡식을 주관하시는 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것은 단순히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진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진짜 이 비를 내리시는 주관자가 누구냐 깨닫게 해달라는 언약적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는 이유는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특별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을 믿는, 그리고 붙잡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특별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우상, 다른 사신에게 절하고 다른 사신과 다른 우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인생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의 싸움은 사실 비의 싸움이 아니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비가 오면 바알이 내려주는 거다. 비가 안 오면 바알이 화난 거다. 결국 바알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마음 중심에서 나의 삶과 나의 미래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멜살 대견에서 엘리야의 기도문을 보면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이 갓생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신이 되려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신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짜로 인정하는 삶,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 엘리야는 우상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기 20장 30에서 2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했던 그 명령들을 무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았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라고 써 있는데, 그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정말로 땅에 비가 멈췄어요.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보게 되면 17장에 엘리야는 야훼 만군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합에게 단호하게 맞서고 단호하게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우상이 꼭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우리가 은연중에 의지하는 것이 우상일 수가 있는데, 건강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어요. 건강이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고 소망도 무너지고 감사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자녀 문제 하나로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끊어지고 마음의 원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더라. 자녀 문제 하나로 그런 경우가 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노후 문제가 우상일 수도 있고, 집이 우상일 수도 있고, 인정받는 것과 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때가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우리 인생에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면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아도 결국 불안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매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 한 분만 붙잡는 갓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관계와 물질이 아니라 누굴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매일 주여 주만 제게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 제 삶의 주권은 저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갓생은 믿음의 순전함에서 시작하니까 다른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일한 기도의 삶.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선포할 때 기도하고 선포했다는 말이 없어요. 왕 앞에 섰을 때 그가 기도하고 갔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많은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가 말해요.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선포 뒤에 그가 보이지 않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공적인 사역 뒤에 사적인 기도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신앙은 가끔 이벤트로 기도했던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고, 기도가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을 살았다. 헬라어 원문에서 간절히 기도한 즉은 프로세우케 프로세욱사토라는 단어인데, 기도로 기도했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삶 전체가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바빠요. 분주하죠. 가정의 책임과 직장의 책임과 부모님 부양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건강 문제 해결하느라 기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요. 시간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운동하고 똑같아. 시간이 나면 운동해야지. 근데 그게 선뜻
시간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시간 내면 살 빼야지 하지만 선뜻 살 빼집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시간을 남을 때 시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내 삶을 연결하는 너무나 중요한 행위거든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가져오는 영적인 행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큰데 5장 17, 18절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소원 성취, 비나이다, 비나이다,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알에서 돌아와서 야훼께로 돌아오기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그 어떤 기도했습니까? 부와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감동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를 함께 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 엘리야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복을 구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비를 주시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시다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바알은 상징적으로 폭풍과 비의 신이었지만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 선포하는 기도였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먹고 마시는 거,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교회를 먼저,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횡성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참새가 아시리온에 팔리는 그 가격도, 몇 아시리온에 팔리는 가격도 아시고, 오늘 아침에도 머리 감으셨잖아요. 그 머리카락이 빠진 이후에 내 머리카락 수도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내가 고백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먹고 마시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발걸음에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우리의 먹는 문제, 주거 문제, 장래 미래 문제, 건강 문제 한 방에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행정가였자 리더였는데 그가 일만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기도로 향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과 근심만 한 것이 아니라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람의 계획도 세웠지만 그는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일하다가도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왕의 호의를 얻게 되고, 기도하니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이 편지도 써주고, 기도하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목재까지 지원받게 되고, 기도하니까 길이 열려지더라.
기도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반대와 방해가 있었잖아요. 산발락과 또 누구죠? 여튼 아비야? 산발랏의 이런 방해들을 이기고 성벽을 완성시키고 결국 영적 회복까지 이루는데 느헤미야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이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도 1000명 이상의 고아를 먹이고 입혔는데 그의 기도의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것이 없어서 300명 아이들이 빈 식탁 앞에 먹을 것을 차려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식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순간에 문을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봤더니 빵집 주인이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빵을 만들었는데 그 빵을 여기다 갖다 주라는 감동이 있어서 갖다 주었다. 이어서 우유 배달부의 수레가 고아원 앞에서 망가졌는데 이것을 원래 배송해야 될 때까지 가게 되면 상하게 버리니까 그 앞에 고아원인 조지 밀러 고아원에다가 기증을 했다. 그가 운영하면서 정기 후원 모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해 오면 그 기도는 응답됨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의 이 기도 간증은 고아원 운영과 사역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아랬더니 하나님의 공급도 책임져 주시고 그 아이들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10,000명 이상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먹이고 돌보신 그 산 증인으로서 조지 밀러를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 기도의 자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는 거창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수 집사님 기도가 참 은혜로 받잖아요.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 잘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잘할 필요는 없으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아뢰면 여러분 엄마는요, 갓난 아이가 똥이 마려운지 배가 고픈지 아니면 뭐가 문제인지 칭얼대는 그 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거창하고 유창하지 않아도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한탄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자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다. 따라서 진정한 갓생은 하루를 스마트폰 열고서 시작하는 그 삶이 아니라 무릎으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기도가 루틴이 되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번아웃 속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한 삶. 오늘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는 것은 그도 지쳤다는 거죠. 우리도 늘 지치잖아요. 피곤하고 우리도 늘 두렵고 염려가 많고 똑같이 야고보가 이 말을 본문의 핵심으로 한 그 사건이 뭐예요? 그가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주님 이제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인간의 모습을 그가 보였기 때문에 야고보도 그 모습을 보고서 그도 두려웠구나. 그도 죽고 싶었구나. 이것을 보고서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그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야훼여 넉넉하오노이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심리학적으로 번아웃이 된 상황이에요. 너무나 큰 싸움 이후에 본문이 암시하듯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번아웃을 지금 능력의 종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더라. 현대 심리학자 하버트 프로이
덴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1974년 처음으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정의를 했거든요. 지나친 헌신, 에너지 소모로 인해서 내면의 자원이 고갈된 상태가 바로 번아웃된 상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가면 주일날 저녁이면 진짜 기운이 쫙 빠져요. 이게 번아웃은 계속해서 이렇게 휴식이 필요한데 그 쉬지 못하고 달리면 사람은 마치 그 자동차와 같아서 쉬지 않으면, 연료를 충전해 주지 않으면 번아웃이 되게끔 설계되었더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엘리야도 850대 1의 그 싸움 속에 얼마나 너버러스, 즉 이 긴장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불이 안 내려오면 바로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850대 1의 그 경쟁에서 싸우고 그들을 다 손으로 죽였을 때 그 엘리야가 얼마나 힘이 든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드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그가 훌륭한 것은 최고의 영적 승리 이후에 찾아온 극도의 탈진과 절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았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왜 도망쳤니?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휴식을 주시길 원했고 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먼저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이셨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되게 고마운 게 아플 때 항상 새벽에 오셔가지고 열이 있나 없나 이렇게 체크해주고, 그리고 이불 걷어차고 자면 이불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보약도 해주시고 밥을 먹여주시면서 약을 먹여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늘 혼내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투정에도, 우리의 슬픈 마음까지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정말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시 누웠어요. 하나님은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이 지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번아웃된 종에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본문의 기도 사건은요, 번아웃 후에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우시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 속에 솔직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회복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떡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사랑의 고백을 받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늘 혼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세우시는 좋으신 하나님.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만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하나님께 솔직했어요. 다윗은 원수에게 쫓길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후에도 솔직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시잖아요. 에레미야는 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에레미야 20장 14절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을 날에 복이 없었다면, 하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이 오니까 죽고 싶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기도하더라.
고난 가운데 욥은 또 어떻게 솔직하게 고백합니까? 30장 20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도 바울도 번아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면면히 보게 되면요, 고난과 연단과 번아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의 모습으로 나아갔, 위선과 그 얼굴을 가리는 그런 가면들을 다, 체면들을 다 벗어 던졌다. 하나님은 그 솔직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뭐예요? 가면을 쓴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는다. 상처를 드러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닿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지만 솔직한 마음, 사람에게도 털어내지 못하는 그런 그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엘리야는 번아웃 속에서도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루만지고 그를 세워주시더라. 하나님은 강한 척 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정직하게 주님께 나오는 것 기뻐하세요. 우리들은 가끔 가면 쓰잖아요.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 있다. 나는 흔들림 없다. 그런데 그 가면이 오래 갈수록 속은 더 썩어가는 거예요. 속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지 못하면 여러분 회복이 늦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한숨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고 멋진 문장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솔직한 것이 중요하다.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처럼 나아가 솔직하게 울며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영적 회복의 시작이니까 사람에게 말 못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과 아픔의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솔직하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게 뭡니까?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옆에 사람이 뭔 기도하는지도 잘 몰라.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께 토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조용한 기도도 들으시고 토로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다 들으시니까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지쳤습니다. 주님 저 두렵습니다. 주님 저 화가 납니다. 주님 저 자신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엘리야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꼭 이 한 문장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왔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갑니다. 이것이 성경적 갓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 바톤 터치. 엘리야의 기도 결론이 나 기도해서 마음 편해졌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신앙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받은 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다음 세대가 열매 맺도록 내 은혜 받은 것이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도하니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의 사역이 엘리사를 세우면서 열매를 맺었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강력하고 불같은 선지자였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더 넓고 오래 풍성하게 사역을 감내했던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큰 사역을 했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엘리야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 위에 엘리사를 통하여 더 확장된 사역의 장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의 엘리야 이야기는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요. 열왕기상의 배경이 되는 엘리야 이야기는 엘리사에게 사명을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19장 15절 이하에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아웃으로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다? 바로 다음 사역자를 세우는 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삶은 그 세상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로 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했다. 바톤을 넘기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마무리했다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걸었죠. 열왕기하 2장 9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떡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엘리야가 그대로 기도했고 정말로 엘리사의 그 사역이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박해 속에서 제자들을 세웠고 교회를 확장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후계자로 세우고 바톤을 넘겼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바울의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디모데. 오늘 야고보서 5장의 문맥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흩어진 다음 세대 성도들이었어요. 야고보는 자신이 엘리야처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넘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겨스케이트의 이 계주를 이번에 동계수련회 때 보셨죠? 열심히 달리면서 이 바톤을 넘기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달리셨으면 우리가 또 바톤도 넘길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고보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바울에게서 디모데로, 그리고 예수님에게로부터 12제자로, 12제자에게서 초대교회로, 이렇게 바톤 터치가 계속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저의 세대로 끝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요, 저희 신학교에 야간 주간 해가지고 180명이었습니다. 신학부가. 근데 지금요, 한 세대만 예를 들면요, 30명밖에 정원을 안 뽑고 그 중에서도 15명은 기독교 교육학과고 15명이 신학인 거예요. 신학부 안에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저희가 있을 때는요, 4개의 학부 1개에 4개의 과가 있었거든요. 신학, 목회학, 성교학, 기독교 교육학. 근데 지금은 이게 확 줄어가지고 한 세대에서 30명 뽑는데 15명이 기독교 상담이고 15명만 신학생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최신 트렌드인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영적인 바톤을 넘기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실패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감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감사 항목에 좀 하나 또 특이한 게 들어왔어요. 뭔가 봤더니 성도 세대 분포표예요. 봤더니 우리 교회를 보니까 20대가 25%, 20대 이하, 어린아이부터 20대까지 25%, 30대 12%, 40대 5%, 50대 10%, 60대 48%. 우리 교회 이 분포가 그래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래도 20대 이하 25%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허리층이 지금 없어서 문제지만.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20대 이하가 없어요. 시골 교회에 교회학교 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만큼 기존의 바톤 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음 세대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론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이 뭡니까? 교회 가라, 이것이 아니라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부모가 성경 보는 모습, 부모가 TV로 이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는 거,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세상적인 유튜브 보고 세상적인 그 정치, 주식 이런 거 보는 거 아니라 그 스마트폰 속에 항상 말씀이 들어가 있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바톤이 이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아이들이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갓생은 내가 신처럼 완벽하게 강하게 살아라. 그러나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갓생, 엘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갓생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라입니다.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두려워했고 우리와 같이 도망치길 원했고 쓰러졌고 죽기를 구하는 그런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특별하게 쓰임받았었던 이유는 그가 기도했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오늘 우리가 거창한 결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기도로 살고 솔직하게 나가서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선 어른인 내가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어린이 내가 꼰대가 아니라 어른인 내가 참 어른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바통이 터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약한 우리도 하나님의 힘으로 기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